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예언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예언서죠. 예언서. 왜 어려운가 하면 예언서는 역사가 흘러갈 때 발생된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세계사거든요. 세계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아주 급하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을 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예언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예언서 공부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역사를 깔고 봐야지만 보이는 게 예언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으로는 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거든요. 왜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들은 역사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배치한다 그래요. 재배치해서 새로 성경책을 편찬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으로 쫙 읽으면 누구든지 책을 쫙 읽기만 하면 요한계시록까지 그 역사 순서대로 책을 읽을 수 있고 그 시대에 발생한 책들을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목이 재밌죠? 성경. 이 성경으로 보면 역사가 다 재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뒤에 보면 부록으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물고기 그림. 아주 생소하죠, 여러분. 물고기 그림. 굉장히 어려운 열왕기 상하를 간단하게 물고기 그림으로 도표를 만들어서 그 도표를 보면서 예언서를 공부하면 그 어려운 예언서가 다 읽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도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자, 물고기 그림. 그 다음에 역사를 재배치했다 그랬잖아요. 창, 출, 민, 수, 사삼, 왕, 대라느 이렇게 역사서를 다 재배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책이 성경책인데요. 우리는 이 성경책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볼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우리 물고기 그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언서. 예언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언서가 기록이 되었는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먼저 물고기 그림 한번 보죠. 네, 물고기 그림은 간단해요.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를 간단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맨 앞에 솔로몬, 그 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위에는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고요. 밑에는 남유다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쭉 나가고 있잖아요. 그 나갈 때 아주 중요한 왕이 있어요.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이죠. 이세벨과 결혼한 왕이잖아요.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왕상 16장부터 왕하 15장까지 아주 길게 그리고 더 나가서 북방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는 왕하 17장이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르호보암, 남유다의 도표예요. 남유다의 도표인데 요엘 이렇게 써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이죠? 그렇죠? 네, 그거는 남유다 때 여호람 왕 때 오바다하고 요엘이라는 그 예언서가 발생됐구나. 그리고 위에는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그다음에 요나 이 세 권의 예언서가 발생이 됐구나. 이렇게 도표로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발행된 책 BC 한 9세기경에 오바다 예언서를 볼 건데요. 포로 시대 예언서가 5권이 있어요. 마지막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말라기까지 그 볼 때까지도 이 도표를 잘 우리가 보면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예언서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예언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언. 그리고 우리가 많이 좋아하죠. 예언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굉장히 예언을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누구인가? 보니까 우리 도표 한번 볼까요? 평론가, 그 다음에 철학자, 역사 신학자, 외교학자,
기도의 사람, 예언가, 설교가, 문필가, 애국자, 또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이 들어쓰신 예언자들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써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세히 한번 잠깐만 다루면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은요, 그 시대의 평론가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그 당시에 학문을 정말 굉장히 합습한 사람, 그다음에 그 시대의 한 시대의 특징을 논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문사 논설위원회 수준을 가지고 있는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였다. 그래서 한 시대의 현상을 평론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과학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낼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쓰셨다. 두 번째, 그들은 철학자였다는 거예요. 한 시대를 논할 수 있는 수준, 굉장히 객관화시킬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관점이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들은 나름대로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쓰셨다. 그들은 철학자였다. 세 번째, 그들은 역사 신학자였다는 거죠. 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평론할 수 있는 수준도 있지만 그들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과거를 볼 수 있는, 이거 아주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를 볼 수 있는, 과거를 아는 사람들, 과거에 계시된 말씀을 먼저 지식으로 탐구한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 흘러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해석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낼 때 1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의 예언을 알았다는 거죠. 이미 지식으로 탐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도 70년 전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탐구하고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역사 신학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들은 국제 외교학자였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과거의 역사는 무엇인가? 성경을 처음부터 세계를 설정하고 가고 있거든요. 성경은 세계를 설정하고 가고 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열방과 민족과 왕들을 딱 세팅을 하고 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모압과의 관계, 그 다음에 유다와 암몬과의 관계, 유다와 이집트, 에돔, 두로, 대만, 아모리, 하솔, 아람,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제 외교학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자초지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실력들을 갖고 있었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요, 열국들 간의 관계예요. 그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그 열국들의 통치자들과의 관계, 그들의 도시, 문화, 산업, 그들의 생활,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들을 탐구해 나가다가도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외우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단계가 아니라 그냥 역사가 해석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자각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의 사람들이다. 학문적인 그릇 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기도가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도가 몸에 밴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뭔가 예언을 막 받아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따 제가 잠시 후에 또 한번 다뤄볼게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 이 많은
평론, 철학, 역사, 외교, 기도의 사람, 예언가, 설교가, 문필가, 애국자, 그다음에 천국을 예비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딱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영역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그런 영역에만 한해서 있지 않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다음에 6번째, 그들은 세계의 미래를 내다본 예언자였다. 세계 미래를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한 안목이 개발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그 예언자에게서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예언할 때 알아들을 수 있고 그 묵시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예언자들을 보면요, 이런 거죠. 미래 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성, 그다음에 경험,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들, 미래 학자. 미래, 그럼 우리는 다른 단어로 말한다면 묵시, 계시록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아무나 쓰지 않으셨다.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도요. 요한 계시록을 받기는 했지만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등을 이미 깨달았어요. 아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에스겔도, 스가랴도 그분들이 그 묵시를 받을 때 그 묵시가 어렵지만 그거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다 미래에 대한 안목이 이미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그들은 또 설교가였어요. 자, 예언자들은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서 막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많은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서 들어야 될 사람들을 대상을 찾아서 선포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였다는 거죠. 민중이든 왕이든 바벨론이든 외국에 어떤 무서운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생 설교가였기도 했지만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예언들을 막 쏟아내는데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모든 예언자들은 많은 핍박을 또 받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특히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감옥에도 갇히고 그다음에 불륜의 아내를 데려오기도 하고 누구예요? 호세아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정말 경지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예언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막 예언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받는다는 거, 무조건 예언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요, 그냥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에게 그냥 그런 잡신이 막 임해서 그걸 막 쏟아내면 그것도 예언이라고 해요, 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좋아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문화가 그냥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서 우리 한국 문화에 정말 무속신앙을 이렇게 섬겼던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으로 그냥 들어와서 그것이 그냥 교회의 문화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도 보면 예언을 받으러 다닌다, 예언해달라 이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언서를 공부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구약의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평론가였고 철학가였고 역사 신학자였고 외교학자였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언가였고 설교가 문필가. 자, 이제 내가 8번째 문필가에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언해내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외쳤던 주신 말씀을 외치고 설교하고 강의했던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할 줄 아는 문필가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 형식으로, 어떤 사람은 문학적으로 하면 이사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는 대단한 문학가였습니다. 그의 문필, 이사야서의 그 작품을 한번 보세요. 이런 시대에는 나올 수 없는 대단한 깊이 있는 그런 문학적 학문을 가지고 아주 함축돼서 쓴 그런 이사야서 같은 거 보면 대단한 글쟁이였다.
그렇죠? 말로 하는 것과 글로 남기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말은요, 구전으로 계속 옮기다 보면 그것이 희석되어질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모세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글로 남겨라 그래요. 글로 남기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도 우리에게 그 모세 오경을 남겨줬잖아요. 그래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상황을 우리가 시대가 흐른 지금 이 시대에도 과거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언가들은 문필가였다는 거예요. 문필가였다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9번째, 그들은 이스라엘 유대를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언자들은 애국자예요. 하나님께서 유대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거는 뭡니까? 당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앞으로 열방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방법, 그럼 그 민족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지 않을 때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과 눈물로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그 민족이 살아낼 수 있도록 부르짖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다는 거예요. 애국자. 맞습니다. 애국이라는 거는 뭘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쓰고 계실까?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사는 나라일까? 그런데 지금의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애국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당연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셨던 그 예언자들은 애국자였다는 거 변함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지막,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언자의 정형은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는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의 모형이기도 해요. 결국 예언자들은 과거부터 흘러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완성될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얘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한 나라를 초점 맞춘 것이 아니에요. 지금의 대한민국 한 나라를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나라를 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예언서의 전체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전체 내용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위를 잇는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자들이 예언자였다. 그래서 예언자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예언서를 보면서 이제 어렵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서를 보면서 한 편의 설교를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육성이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글씨를 읽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성이 예언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왜 성경을 보면 막 글씨가 튀어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육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자, 성경에는, 구약에는요,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역사는 그냥 흘러가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냥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에요. 자, 다시 보면 아까 우리 물고기 그림 이렇게 본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19명의 왕, 그 다음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에요. 그리고 39명의 왕이 열왕기 상하 때 왕들의 이야기가 그냥 쓰여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 있습니다. 어느 왕 때는 어떤 일이, 어느 왕은 어떻게 되고 어느 왕은 어떻게 되고, 왕들을 소개해요.
근데 그건 간단해요. 뭐냐면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거를 쫙 써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듯이요. 자, 그런데 예언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에 지금 제가 여기 딱 서서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뭐 녹음을 할 수 있으면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정말 벗은 몸으로 나가서 그 예언받은 걸 막 선포해내잖아요. 그런 것도 녹음기가 있던 막 녹음이 되어 있겠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도 설교가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설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나 다행히 책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예언서가. 그러니까 역사서 말고 예언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선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어디에서요? 예언서에서는 그렇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언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언서 책 이름을 막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언서는 책 이름이 아니라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 이름이거든요. 전부 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그렇다면 예언서의 내용은 뭐냐? 그 사람의 육성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그 말씀을 선포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바다를 읽을 거예요. 그러면 오바다의 음성이 이 예언서 안에 들려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엘서를 할 거거든요. 그럼 요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호세아의 음성이 들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요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예언서를 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언서를 보시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씀인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